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스웨덴이 어느 주의를 택하고 있냐면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원리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립국가라고 말하는 나라가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가면 한인 사회 가면 조금 이제 와서는 재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제3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회담을 하느냐? 바로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한인의 이 공산주의 배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이 왔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웨덴의 그런 회의들이 종종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인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것에 북한 사람들이 좀 제가 갔을 이 2000년 초반에도 종종 왕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좀 가까운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고 엄마가 대한민국 사람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자녀들은 늘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빨갱이의 자녀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세대가 그런 말을 썼죠. 공산주의자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런 얘기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배경 때문에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열리면 이제 그런 파들이 좀 있었어요. 저 사람은 북한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자. 그래서 한인회 선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북한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낸다. 투표해 주지 말자. 한인회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싸움도 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일제의 압제를 받았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 싸움이 또한 맥락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스웨덴에 있을 때 너는 어느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남쪽 사람입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스웨덴이나 여러 예민한 국가에 가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겁고 조심해야 될 말이죠. 거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장난을 쳤거나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장난 여행 가면 하잖아요. 실수하면 중국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본말을 쓴다든지 그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하면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절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복절이 되면 언제나 우리나라에게는 논란이 있죠. 아무래도 이 압제 이후에 이 잔재들이 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사실 교계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잔재를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와 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이 교단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교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의 잔재를 정리하는 건 우리나라에 아직도 해묵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복을 위해 힘쓰는 후손들은 사실 지금 반대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있고, 또 어제도 한 영상을 봤는데 이 광복의 후손들이 그렇게 썩 어렵게 좋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반대로 친일을 하고 또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의 배경은 너무나 넉넉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부유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일제의 어떤 그런 이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죠. 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유명 여배우가 자기 집안의 배경을 잘 모른 채 말을 내뱉었다가 실수가 되어서 아주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필 사과도 하고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모가 문제다. 자신의 부모가 한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란은 사실 친일 아니면 반대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했냐 이것인데 여기에 배경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일본에 마음을 두고 일본에 속해서 행정했느냐 아니면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냐, 그 소속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젊은 또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나뉘어지고, 이제는 2000년도 후반에 이제 2000년도 지나서 태어난 또 자녀들과는 또 다른 시대가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이 소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가정의 소속으로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나는 우리 집안하고 상관없어. 뭐 등을 지겠다는 얘기죠. 난 아빠랑 엄마랑 아니면 뭐 너랑 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랑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지낼 거예요. 너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나눠지는 그런 집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아멘. 네,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면 무슨 마음이 더 커지냐면 애국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면 야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프랑스나 뭐 유럽에 지금은 온도가 좀 꺾여서 다행이지만 우리나라가 41도 석계역에 41도를 찍었어요 올해. 막 41도가 되니까 막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더웠는데 유럽에는 45도, 46도, 4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 그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에어컨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있고 어디 좀 가게만 하면 관공서 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에어컨을 달라고 해도 못 달아요. 이제 건물이 오래됐기도 했으니까 이 오래된 유물이고 또 이 광경을 해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에어컨 다는 것도 허가가 골치 아파요. 오래 걸려요. 근데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뭘 달면 비싸요? 에어컨 달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한 대 달면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것도 빨리 되지도 않는데. 우리 뭐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그 이동용 에어컨, 그 시원해 안 시원해요?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그래도 뭐 그런 말하도 바람 나오면 괜찮은데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유럽에 그것이 없어갖고 수급이 없어. 그것도 부족해갖고 막 난리가 나갖고 뭐 마트에 그걸 판다 그럼 100대 안다면 줄을 서갖고 그걸 살려갖고 막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뭐예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다음 주에 AS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막 재촉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오게 해달라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도 서비스 그렇게 빨리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한 달이라도 빨리 오면 되죠.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인터넷을 설치하잖아요. 랜선을 설치하고 인터넷 설치하잖아요. 외국에는 보통 2달, 석 달이었어요. 유럽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달 빨라요. 저희는 딱 계약하겠습니다. 도장 찍으면 언제 와요?
내일 오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사 날짜에도 맞춰줘요. 우리는 이사 언제 합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전화하면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와줘요. 얼마나 편한 나라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는 시스템이나 이런 이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빠르게 잘 움직이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참 많이 느껴요. 참 우리나라가 좋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가족원으로 속해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는가 동시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원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캄캄한 현실 속에 열사들은, 독립투사들은 스스로 제국주의 식민이 아닌 독립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그 국민으로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나는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라고 여기며 그 독립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지도에 대한민국의 지도를 찍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마라톤에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달아도 내 가슴에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았던 그 아픔들. 그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나라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열사들은 자신의 소속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독립 열사들은 품속에 태극기를 가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가슴 속에 태극기 하나를 숨기고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겉모습은 핍박받는 조선인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상해나 가나 임시정부들 가면 여러분 그 임시정부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건물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의 절반도 안 되는 건물을 가지고 이게 우리 대한제국의 임시정부입니다 이러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책상 하나를 두고 여기는 입법부입니다. 책상 저쪽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임시정부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누가 보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정체성이 없고 이들의 소속감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죠. 그런 정체성이 깨지는 순간 역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체성이 없으면 나의 역사는 끊어진다. 예, 정체성이 없으면 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지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4분 5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권도 쪼개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양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올바로 그게 가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자기 입장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시민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사를 만나면 스웨덴에 있을 때 한번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대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대사를 보면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 철문을 하나 여는데 마치 뭐 대단한 이 절차를 밟고 이 대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사는
타국에서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머무는 동안 대사는 그 나라에 머무는 동안 어느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과 소속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대사로 파견한 그 나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보내신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과 상황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삶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근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대사가 그의 나라에 살 때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욕을 먹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어느 망신 시키지 말라 그래요? 나라 망신 시키지 말라 그래요. 나라 망신.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나라 망신 되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아라.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실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수고하고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죽을 둥 말 둥 하면서 열심히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내가 사랑하고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사랑합니까?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시대에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복을 맞았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열사들과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열사들,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뭐 대표적인 이름들을 기억하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사람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없었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빛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예, 여러분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애쓰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그 수고로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죠.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인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편을 인정해 주고 아내를 인정해 주고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교회를 인정하십시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런 말실수로 해? 왜 저렇게 할까?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내 공동체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 좌우로 갈라져서 어려운 시대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말아야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먼저 한 세 인물 정도 짧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광복절을 만져서 우리 먼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이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오산학교라 하면 믿음의 백성들, 또 독립투사들이 엄청 많이 나온 학교거든요. 아주 그냥 명문 학교죠. 근데 이 수많은 독립운동을 걸러낸 이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양 장대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기독교계 대표로서 천도교, 불교계, 그 당시는 어쨌든 이 교계와도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것을 이끌어냈던 장로였고 대표였습니다. 종교 간의 이견이 너무나 많아서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냐, 불교가 먼저냐, 천도교가 먼저냐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냐. 실제로 이 민족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야, 누구의 이름이, 어떤 종교의 이름이 먼저 가야 되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장로가 이것을 중재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이름이 어느 곳에 있느냐 갖고 싸워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거 갖고 싸움 나는 교회 꽤 많이 봤습니다. 누구 이름 먼저 써 있느냐. 노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서열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 수소가 우리 노예에서 70명 중에 61번인가 그래요. 저희 이후로 아직 이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아직 끝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올해 서기를 하면서 그 이름들을 한번 싹 정리했어요. 보니까 하루 차이로 그 이름을 앞뒤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두 분 다 서로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서류상, 여러분 서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류상 이분이 먼저인 게 맞거든요. 근데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서 그분이 먼저입니다, 내가 양보해서 뒤에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서류상이었고. 근데 이거 갖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순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승훈 장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죽는 순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게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이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우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한 외쳤던 게 미랄 정신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미랄 정신. 제가 학부 때 여겼던 우리 이 총장님이 이 미랄 정신을 외쳤던 분이에요. 하나의 씨앗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외롭고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미랄 정신인 거죠. 이승훈 장로는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조만식 선생님. 일상의 경제로 신앙을 걸러냈던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비폭력,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비폭력 운동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하면 떠올리는, 우리 시험 보면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운동을 외쳤던 사람, 이 조만식 하면 답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물산 장려 정책, 이분이 그것을 외치고 살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면 국산 써야지, 국산 써야지. 그게 그냥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일제시대부터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은 우리 국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도 뭐 외국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옷을 입어야겠다. 그래서 늘 그 옷을 여복으로 늘 갖고 다니면서 옷을 입었을 정도로 국산을 써야 된다. 물산 장려 정책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광복후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들어서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늘 비폭력을 외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된 장로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님 누가 한 명 나와야 돼요? 목사가 한 명 나와야죠.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사진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나오지 않는 분이어서 사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임시정부의 영적인 기둥이 됐습니다. 이분이 늘 외쳤던 말이 걸레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걸레와 같은 인생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비단은 한 번 쓰거나 고이 모시고 살거나 자주 쓸 수 없지만 걸레는 매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걸레와 같은 인생이다. 왜냐면 뭘 닦고 해요? 뭘 하려도 뭘 써야 돼요? 비단으로 닦지 않죠. 걸레로 닦죠. 그래서 나는 걸레와 같은 인생이다. 신앙과 이 삶을 살면서 이 상해 임시정부의 시절에 파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 파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파벌들을 늘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가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데 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늘 외치면서 우리는 걸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은 그런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곳에 가나 중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의 은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을, 이 손정도 목사님을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북한의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님을 은사라고 여겨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사실은 한 20-30년만 해도 손정도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김일성 책에 보면 손정도 목사님 은인이다에서 쫙 써내려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남한,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가나 중재 역할을 하니까 양쪽에 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사기도 했죠. 손정도 목사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난강 이승훈 선생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죽음이 아니니, 이분들의 헌신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없다면 우리 가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봉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사랑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런 의미로 한번 돌아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나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 어떻게 해요? 속한 자 되자는 거죠.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음식을 먹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자꾸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몰라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마치 문화생활하는 문화센터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사랑하는지, 내가 왜 헌신하는지, 왜 수고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괴로움과 외로움과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내 편 되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늘 든든한 백이요, 나에게 늘 든든한 힘이요, 능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삶의 터전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좌우로 갈라져서 자기의 입장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늘 주님의 주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수련회가 우리 교회의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